5월 8일자 말씀 우리 민수기 20장 22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마 문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인지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 호르산은 에돔 땅 변경, 그러니까 국경에 위치한 그런 산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함께 묵상했듯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 에돔 왕이 지배하는 땅을 통과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에돔 왕이 자신들의 땅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죠.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어저께 나눈 것처럼 이 에서와 야곱 사이에 아주 뿌리 깊은 역사적인 그런 반목, 그런 갈등, 불신, 그것이 바로 이들 사이에 뿌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서의 후손인 이 에돔 땅을 지나가는 것을 이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저께 나누었습니다. 절대로 이 야곱 족속은 믿지 말아라. 이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의 언행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평판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이죠. 이 평판은 우리들의 후손에게까지도, 나의 평판이 나의 후손에게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에돔 족속 사이의 갈등, 이 반목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이 에돔 족속의 땅에 통과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와 같은 뿌리가 있고 또 어저께 제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제가 어저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막히거나 어떤 방해가 있거나 뭔가 순조롭지 않게 진행이 될 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를 듣고 또 깨닫고 또 회개해야 할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을 그렇게 방해하시거나 막으심으로써 우리의 눈을 또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 향하게 하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 어떤 위기, 특별히 우리가 지금 국가적인 그런 위기를 좀 겪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가야 할 방향이 있고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방해들, 그런 에돔 왕의 그런 방해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죠.
이 국가적인 위기, 민족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지금 한국 교회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하나님의 대언자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해야 할 때, 그것이 바로 지금과 같은 위기의 때요, 하나님께서 예도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들의 진로를 가로막으신 이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가로막으시고 호르산으로 인도하셨을까?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론과 모세에게 하실 말씀이 있었습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이것이 이유였구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 에서와 야곱 사이에 뿌리 깊은 그 갈등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지금 에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땅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르산으로 인도하셔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구나. 그것은 바로 무리바 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 바로 그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구나. 가던 길을 스톱시키고 가던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은 무리바 물에서 있었던 모세와 아론의 거역,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집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무리바 물에서 이 아론과 모세가 행한 그 불순종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목이 마르니까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이렇게 죽게 만드는가? 이곳에는 물도 없고 애굽 땅에서와 같은 포도도 없고 파종할 것도 없고 석류도 없고 아무것도 없도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모세와 아론에게 쏟아놓을 때, 이제 모세가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 물을 내라라고 반석에게 명령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근데 그때 이제 모세가 혈기를 부립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으니까 그 앞에서 혈기를 부려서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 말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여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세게 내리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저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심판하시죠. 오늘 그 심판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그것이 뭐 그렇게 큰 일이라고 이 평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수고한 모세와 아론에게 그와 같은 엄중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그 무리바 사건에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거룩함,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혈기, 그렇죠? 이 모세의 혈기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혈기가 얼마나 엄중한 죄인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들을 들어야 될 텐데요. 그것은 바로 혈기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 너희는 들어갈 수 없고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무리바 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는가? 왜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 했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는가? 혈기 때문이었습니다. 혈기. 이 혈기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리더십이 상실되죠. 리더십이 소멸되죠. 그래서 아론과 모세는 이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고 오늘 보다시피 리더십이 교체가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오늘 묵상해야 할 부분, 또 마음에 품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혈기.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혈기를 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혈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 혈기를 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길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한테 자꾸 화내는 사람 옆에 있고 싶지 않죠. 껐득하면 화내고 혈기를 부리고 집어 던지고 막말하고 눈을 흘기고, 여러분, 그런 사람 옆에 있고 싶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따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혈기를 부릴 때 그 순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리더십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아버지든 어머니든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따라갈 수 있는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혈기가 그렇게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아니, 그 반석에다 말을 하지 않고 2번 내리친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주신 리더십을 빼앗아 가시는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아무리 밑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화를 낼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따르는 내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들의 지도자고 리더라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에게 그렇다 해서 함부로 화를 낼 수 있는 혈기 면허증이 부여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혈기는 절대로 우리가 부리면 안 되는 것이다. 그 순간 우리는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리더십을,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혈기를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됩니다. 혈기를 우리가 다루는 방법, 제가 어저께 우리 순장 리더십 모임 때도 함께 나눴고 아마 여러분 순 예배 때도 나누게 될 텐데, 이 혈기를 다루는 방법 중에 제일 첫 번째는요, 언제 내 안에 혈기가 올라오는지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혈기가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그 혈기를 내버려 두면,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리더십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혈기가 찾아오는 순간, 그 혈기 포인트를 우리가 잘 파악하고 있는 것, 나는 이때 혈기가 올라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하고, 그 혈기 자체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내 안에 혈기가 올라오고 있구나. 이 혈기 경보 시스템, 이 혈기 경보 시스템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어야 됩니다. 혈기가 올라올 때 즉각적으로 그 혈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그냥 혈기를
쏟아내는 그 삶이 반복이 되면 그 사람은 권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부모로서의 권위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혈기입니다. 이 혈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향기를 소멸시키는 우리의 적이다라는 겁니다. 혈기가 올라오는 그 어떤 시점, 그 이유를 우리가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혈기가 올라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최대한 그 혈기를 내는 시간을 끌어야 됩니다. 혈기의 문제는요, 즉각적으로 그 혈기를 표현하게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혈기가 올라올 때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하루를 넘기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루를 일단 넘겨놓고 봐야 됩니다. 좀 묵혀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는데 올라온 혈기였다면 스스로 소멸될 것이고, 그때 내가 참 혈기를 안 부리기를 잘했다,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그 문제가 내 안에 남아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고, 그때 우리는 하루를 일단 지내고 남으로써 혈기를 빼고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혈기를 가지고 홧김에 말하고, 그렇지 않고 진지하게 진중하게 그 말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똑같은 단어여도 혈기를 담은 말과 혈기를 빼고 하는 말은 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혈기를 부리지 말라는 것은 무조건 참어라, 무조건 그냥 덮어라가 아니라 혈기를 죽이고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혈기는 독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고, 부부 사이에 어떤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마찬가지고, 직장 안에서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우리 안에 때로는 혈기가 올라오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최대한 하루를 넘긴다. 일단 오늘 하루를 넘긴다. 그렇게 시간을 충분히 내 안에서 묵히고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것을 충분히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며 그 문제를, 또는 그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런 신중하고도 진중한 그런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향력과 리더십들을 아름답게 유지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수시로 혈기를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매사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너무 크게 반응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이 혈기를 잡기 위해서는 평소에 이 스트레스 지수를 잘 관리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제 생각엔 이 모세가 오랜 시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적인 반역과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 그것이 계속 쌓이고 또 쌓이고 쌓이다가 한순간에 이렇게 혈기로 나타난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평소에 우리 스트레스가 없는 삶은 있을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스트레스를 잘 풀 수 있는 그런 해방구, 탈출구들을 꼭 마련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혈기가 빠져나가게끔 이런 배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의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게, 정신적인 스트레스, 육체적인 스트레스. 평소에 이 정신, 그 머리, 뭐라 그래야 되나요? 머리, 정신을 많이 쓴다는 게 되게 좀 표현이 그런데, 지적인 노동, 그렇죠? 이 지적인 노동, 예컨대 뭐 오피스 워크라든지 사무실, 우리 대부분의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지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죠. 자리에 앉아서 여러 가지 업무를 본다라든지, 뭐 연구를 한다라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지적 노동을 하는 분들의 경우는 이 지적인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이 지적인 노동도 노동입니다. 그냥 책상에 앉아서 책만 본다고 해서 그것이 편안한 게 아니라 다 엄청난 에너지 소비가 이루어지는 노동이죠. 이제 그런 분들은 좀 이렇게 육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런 지적인 스트레스들을 푸는 방식이 필요하고요. 또 육체적인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 그래서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있어서 몸이 피곤한 분들, 예컨대 뭐 노동을 하는 분들 또는 운동을 하는 분들, 평소 할 땐 몸을 움직이는 그런 활동들을 주로 하는 분들은 항상 몸이 피곤해지면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집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이런 정신적인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쉼과 안식을 누림으로써 이렇게 스트레스 지수를 좀 낮추는 이런 활동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지적인 노동을 많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 육체적인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이 스트레스 지수가 관리되어지는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의 취미들, 그렇죠? 이런 스트레스 지수들을 관리할 수 있는 비결들을 꼭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그것이 혈기로 나타나게 되고, 혈기는 결국 관계들을 파괴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리더십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리더십 교체, 이거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론을 이제 천국으로 보내시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제사장으로 세우게 되고, 이제 나중에는 모세도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모세 대신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대 교체를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맞물려 있습니다. 아론과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와 동시에 새로운 리더십 교체를 통한 새로운 시대의 개막, 이것이 다 맞물려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판과 새로운 시작, 그렇죠? 이 모든 것이 다 맞물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깝고 어두운 장면이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30일 동안 애곡하게 만들 만큼 참으로 슬프고 두려우게 만드는 그런 시간들이었지만,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들이 세워지고 새로운 시대가 개막이 되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또 이곳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또는 이 시대 가운데 매우 안타깝고 두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상황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고 계심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 민족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며, 이제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주실 때 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리더십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자신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이 혈기,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소멸시키는 이 혈기를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혈기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향기가 악취로 변화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금과 빛의 영향력을 상실하고 소멸시키는 그런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도록 내 안에 올라오는 여러 종류의 혈기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숙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혈기를 잡을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또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그런 참된 리더십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 땅에 이제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세워주신 그 리더십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지도자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로운 시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